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 교회는 카톡방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그 카톡방에 올린 우리 한 자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길 여정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장소, 익숙한 그 장소에서 추억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했던 또는 만났던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낸 장소, 우린 그 장소를 지나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또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또 그 좋았던 것을 이제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또 움직임도 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 고백을 합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사건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의 진실한 고백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옵니다. 그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빠진 종교생활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모습은 놀랍게도 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이렇게 매번 증거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이야기,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녔던, 그러나 감격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었던 종교생활, 무의미하고 아무 흥미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그만둘까. 그래도 한 번은 진지하게 해보자 하고 결단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바꿔봅니다. 그냥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남성교회도 가입하고 기도원에도 따라가는 어떤 의지적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제 삶을 뒤돌이켜보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연단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약복강에서 다 보내고 나 망했구나, 진짜 나 빈손이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나의 허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할 때 저는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이 성경 속에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똑같이는 아니지만 아주 같은 맥에서 저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고 종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없이 이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서 넘겨주었는데 그들에게도 구약이 있었죠. 구약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였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 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쓴 이 신약 성경과 그리고 그 이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저에게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를 이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서 외계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 외계에 핵폭탄 같은 거 터뜨린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해 본 사람이 접니다. 제 허리에 손도장이 찍혀도 그것이 왜 일어났나를 너무 많이 고민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왜 내 허리에 찍혔지? 그리고 나는 허리가 지금 왜 안 아프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믿지 않습니다. 뭔가 주석, 뭔가 유명한 검증된 목사님의 설교집을 다 뒤져보며 내가 들은
이게 내가 들은 건지 내가 들었다고 확신하는 건지에 대한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님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검증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확신을 합니다. 확신도 여러 번 해야 큰 확신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만나주신 주님과의 추억, 사건,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오늘 저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직업이 목사라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 부르셨고 목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주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제가 목사임을 말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대로 저에게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듯이 주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대로 병 고치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병만 고치고 돌아간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필요 때문에 왔다 간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율법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치는 신학교로 들어와라 해서 지금 3년간 신학교에 들어온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학교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 베드로를 다 가르치고 만들어 가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솜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좋고 밤새워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고 목사학위 딴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솜씨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지금 나는 저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지금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도 그대로 내가 경험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똑같은 일을 이 성경대로 경험하고 있고 또 이 성경대로 그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부모를 받고 세상을 보았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누구인가 말할 때 나는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나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추억을, 어떠한 삶을 나누고 있나요? 프로 바둑 기사 조훈현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러한 내용을 쓴 글이 있습니다. 바둑 대국이 끝난 후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그 바둑을 둔 것을 순서대로 다시 두면서 여기선 왜 두었고 이것은 잘못 두었고 잘 두었고를 다시 성찰하는 겁니다. 다시 놓아보는 건답니다. 그래서 이 복귀는 자기 성찰과 반성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귀를 해야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복귀를 잘해두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좋은 수를 더 깊이 연구하여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 사람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복귀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어디 두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때 두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하여 둔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우리도 거의 비슷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뜯으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나요? 월급쟁이들은 월급 타는 날을 기점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까? 설날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출발을 합니다. 일주일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처럼 우리도 계속 인생의 수를 둡니다. 그런데 복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 뒀는지를, 어디서 내가 잘 두고 있는지를, 좋은 것은 계속 나에게 이기는 습관으로 붙들고 잘못된 것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거기서 성찰해서 그 다음 대국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죠. 우리는 이 한 주 주일마다 사실은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 그 복을 준 사람입니다. 예배가 그 은혜이죠. 예배에 나와 한 주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씻어내고, 그런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 어디서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용서만 구하며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쭉쟁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주님은 이 베드로를 이제 집중적으로 단계별로 가르치고 변화를 주고 성숙하게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계속 쳇바퀴 돌며 문제 있을 때만 가고 아플 때만 나가고 그리고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며 똑같은 이 신앙생활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한 명이 돌아와 은혜 주신 주님을 붙들고 그 다음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되지 못합니다. 의대에 들어가는데 6개월 만에 의사 자격증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그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약국에 갔는데 약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준 약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전혀 법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판결을 합니다. 의사가 지 마음대로 수술하고 약을 마음대로 처방하며 판결을 마음대로 하는 그 무법천지, 기준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길에 오자마자 졸업장 주고, 오자마자 집사 주고, 오자마자 권사 주고, 오자마자 장로 주고, 목사 주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죠. 사자를 붙일 땐 거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믿음이죠.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의 과정을 마친 후에 의사에게 자격증이 주어지고 실력이 주어졌을 때 수술할 칼이 주어집니다. 약사에게 약사의 지식과 그것을 바르게 할 훈련이 마친 후에 약사가 약을 처방을 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적용할 훈련을 마친 후에 자격증을 두고 이제 법관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 은혜의 길에도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족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모두가 신학교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 나온다고 그물 내려놓고 배 내려놓고 부모 내려놓은 게 아니죠. 진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죠. 직장에 다녀도 또는 가정에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이 따르는 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분명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 제자도의 길도, 우리의 삶도 주님은 하나하나 이 바둑을 복귀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주님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할 것이고, 잘못하는 것은 주님이 계속 무엇에 잘못했는가를 제자들을 뜯어고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하는 것을 반복하고 잘못하는 것을 뜯어고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난 직장에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로,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은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복귀하게 하고 다시 성찰하게 하고 뜯어고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날마다 고쳐줄 테니까, 날마다 코칭해 줄 테니까, 날마다 복귀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열심입니다. 누구는 3일마다 복귀합니다. 누구는 일주일마다 복귀합니다. 아니, 누구는 한 달, 누구는 1년에 한 번 복귀합니다. 아차, 내가 또 한 살 먹었네. 그래서 또 마음을 다시 작심 3일이어도 올해는 꼭 뭘 해야지, 올해는 뭘 이루어가야지. 세상 사람 하듯 우리도 성찰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기에,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면 의사가 지시하는 모든 과정에 따라가야만 회복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나는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오신 분이지. 중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 퇴원시키는 것이 의사의 목적이요 병원의 목적인 것처럼,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고치십니다. 의의 사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베드로가 경험한 그 경험을 합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더 따라가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또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조금씩 주님에 의해서 온전해지고 주님에 의해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삽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의대생들이 먼저 의학 서적을 가지고 기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습을 합니다. 그 많은 인턴 내지 전문의의 과정을 거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당신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수술을 받으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아팠던 사람이 고침받고 아픈 사람을 섬깁니다. 깨어졌던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온전해져서 깨어진 사람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고치셨다. 경험하고 배운 것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에 있구나. 내가 이 종교인에 있구나. 내가 이 완악한 바리새인처럼 내 의에 붙들려 있구나.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은 돌아온 바리새인들, 돌아온 제사장들, 돌아온 탕자들 누구도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제자로 삼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듯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진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같이 진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 저 계시록에 완성된 나라에 저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 새하늘 새 땅의 저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가야 할 삶입니다를 믿어지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경험, 확신,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반복적으로 가리키며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며 확신 위에 또 확신, 또 확신,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하고 용서도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용서가 체질이 될 때까지, 용서가 근육이 될 때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고민하며 돌아간 사람들, 세상을 쫓아 주님을 떠난 데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 주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종말의 때, 아니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길 가다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부지불식 찾아올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그 영혼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여 어느 때도 부지불식 찾아오는 그런 죽음의 순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영생 안에 살아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까지 힘들어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치러갑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